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9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 또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었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갈릴리 서쪽 조그마한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고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긴급히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상황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 말로 여성을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그걸 왜 저에게 말합니까? 저는 아직 기적을 나타내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었고요. 마리아도 아마 고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마당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고요. 물이 다 찾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사회적 축제나 잔치에 연회장이 잔치를 진행했고요. 연회장은 식탁 가에 앉아서 축하객들을 안내하는데 연회장의 임무 중 하나가 잔치에 제공된 음식을 먼저 맛본 후에 하객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로 만든 포도주가 아주 품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했던 모양이에요. 맛을 본 연회장이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이 표적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두 가지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라고 나오자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외친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여기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섭니다. 요한복음 1장 47에서 49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었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본 후에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음이 조금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표적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 머리 위에 머무시는 예수님이 또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지만은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모두 7개의 표적이 더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고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두 번째 표적은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하인의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표적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요. 네 번째 표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죠. 유명한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무덤 속의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을 나타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술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술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답변입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물이 귀한 탓에 포도주를 음료수 대신으로 마셨다고 하고요. 특별히 잔치할 때는 반드시 손님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포도주를 음료수 대신에 마셨다고 해도 과음하게 되면 취하게 되니까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술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흉을 보다가 저주를 받게 되죠. 술에 취한 아비는 망신당하고 자녀를 저주하게 되는 나쁜 에피소드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앞으로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로 세습하도록 지시하시면서 특별한 주의사항을 하나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목욕하고 수없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아주 조심스럽게 회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죽은 목숨이었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마시고 싶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건강과 건전한 삶을 망치게 되죠.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술 먹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고 또 그렇게 거절의 말씀하신 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때에 움직이실 것을 요구하죠. 그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친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자기들이 오라비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와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가시지 않고 그냥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격이나 진급을 위해 믿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계속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어쩌면 냉정한 대답조차 듣지 못하고 침묵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가 어긋나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옵션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리아처럼 계속 내 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표적을 일으킬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표적을 기대하며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을 바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반응 방식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귀한 손님이 왔고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 옆집에 친구가 살고 있기에 옆집으로 가서 친구에게 떡을 좀 빌려달라고 했고,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끈질긴 친구의 성품을 아는지라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신경 쓰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기도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표적 나타내시기를 기대하며 준비한다면 마지못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초대받아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표적은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요즘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똑똑한 크리스천들은 대체로 표적이나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교회 관습이나 전통은 진리가 아니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교황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경 기록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성경 기록이 맞고 교황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니까 성령의 권능은 필요 없고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가 포도주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포도주 마시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할까 염려해서 우리를 위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 수많은 계명 중에서 그나마 실천하기 쉬운 것이 술 취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원수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을 더 때리라고 내어줄 분이 계십니까? 그저 술 취하지 말라는 이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끈질기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님을 말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표적을 기대하며 준비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표적을 나타내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표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사건 가지고 말씀 나눌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 표적과 성령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을 지성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표적과 성령의 권능을 무시하지만 여기 함께 예배하는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지혜가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회복이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선포할 때 초자연적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